양은순 목사님 아버지 병실에 계시는 줄 아오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또 퇴원하여 돌아갈 때까지 아버지 무탈케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이번 임상실험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인 저희들 영육 강건함을 힘입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을 가장 감사를 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렸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여 복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니터를 조금 아래로 내려주세요. 너무 여기까지만 보이는데 좀 아래 보이게. 자, 1절부터 6절까지를 보았습니다. 난해하게 줄이 쳐져 있지만 한번 하나하나 우리 본문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하나님은 나의 자녀, 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걸 왜 썼냐? 말씀을 너에게 왜 주었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이 말씀을 잘 듣고 죄에서 벗어나고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합니다라고 분명하게 근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만약에 죄를 지은 자가 있으면 너희가 혹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아버지께 우리가 갈 수 없지만 아버지 앞에 내가 대언자를 세워놨다. 변호사를 세워놨다. 내가 앞에 중보자를 세워놨다. 그 중보자를 세워놓는데 누구냐? 작은 두 번째 보면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하나님과 너희 가운데 중보자로 세워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면서 2절에 가면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셨지만 그냥 가만히 있어서 말로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해야 되는 어떤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위해서 구약에서는 반드시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송아지가 필요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죄를 위해서는 반드시 죄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죄를 졌으면은 지금 같으면 교도소를 가죠. 아니면 벌금을 낸다든지, 그것과 똑같은 것으로 죄가 있었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되는데, 구약에서는 죄를 지면 죄가 적으면은 비둘기, 또 웬만하면 양, 그리고 큰 죄를 지면 송아지, 이렇게 해서 나 대신 송아지를 죽이고, 나 대신 양을 죽이고, 나 대신 비둘기를 죽여서 그 죄를 제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죄가 너무 커서 양, 염소, 또 비둘기, 송아지, 이게 수억만 마리가 있어도 이 사람의 죄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거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가치가 될 만한 것이 무엇인가 하고 아무리 봐도 이 땅의 선지자로도 안 되고, 이 땅의 제사장으로도 안 되고, 이 땅의 레위 족속으로도 안 되고, 오직 그 사람의 모든 죄를 담당할 수 있는 큰 가치가 있는 것은 이 온 우주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죄를 담당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지라는 것을, 큰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면 이 땅의 모든 죄를 담당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면 됩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있고 예수가 우리의 죄를 담당한다고? 예수 끝까지 있게 뭐야 하고 무시한다면 무엇을 무시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죄를 담당할 만한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한 대가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희생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며, 그리고 또 예수를 믿는 자들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래, 네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에 대해서 인정하는구나. 고맙다. 내가 너를 그 가치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준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 땅의 모든 죄를 담당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신 것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가치에 대한 것을 부여해 주시는데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을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 가치는 엄청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혹시 우리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치에 대해서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치를 인정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영원까지 함께 하시며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 66권에 있는 약속의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모두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큰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하여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그 하나님의 진노는 얼마만큼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만큼의 진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가치만큼의 진노가 얼마만큼인지는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 때 얼마나 큰지 차라리 저 바위에 돌들이 굴러와서 나에게 빨리 덮쳐서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그 고통이 큰지. 예수를 믿지 않는 자의 고난과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의 지옥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천국이 그만큼 큰 가치, 그 큰 가치만큼의 거꾸로 반대의 그 가치에 상대되는 만큼의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원리요, 법칙이요, 이건 하나님의 공의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단순히 교회 나와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친목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다루는 것이고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며 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게 달린 문제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조그맣게 그저 복받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되고 그런 문제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그 안에 중보자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웬만한 것도 만약 황소 하나로 우리가 그냥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의 가치는 황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믿지 안 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도 황소의 가치밖에 진노받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냐는 것에 대한 인정함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되는 일이며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우리들에게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특별한 권세와 권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얼마만큼 아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거룩해지고 더 성결해지며 더 우리의 신앙생활은 가치가 위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고 교회를 그냥 댕긴다,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댕긴다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우리가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의 가치를 모르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풀어주면서 믿는 자들이 그 가치에 대한 것만큼 행동을 미리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먼저 행동, 말, 생각, 계획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의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이 다른가? 저 사람은 왜 행동이 다른가? 왜 저 사람은 계획이 다른가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얼마짜리인지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은연중에 저와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들이 보여줄 수 있어요. 이것을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맨날 사탕만 달라고 하죠. 그러나 어른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를 아는 것이죠. 여러분 달라도 좋지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여기까지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저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는데 우리만 위함이 아니라 즉 나만 위함이 아니라 즉 먼저 믿은 우리만 위함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다 담당하기 위하여 화목제로 이렇게 삼으시게 되었다 그 말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을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만홀히 여기지 않겠지만 말씀을 만홀히 여기지 마시고 말씀을 분명히 여겨 말씀대로 말씀 앞에는 정말 추상과 같은 말씀으로 알아야 돼요. 추상과 같은 말씀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 한 절이 추상 같은 하나님의 어미하신 법조문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저 알아도 되고 말아도 되고 그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법이요 칼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가 서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은 어떤 것을 베푸시냐?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지키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4절을 봅니다. 4절에 보면 세 번째,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자는 어떻게 해요? 보니까 무슨 자라고 그러죠? 거짓말하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지만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거역하고 예배를 거역하고 기도하지 않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리고 신앙 교회가 죽든지 말든지 믿는 자들이 타락하든지 말든지 또 세상의 교회에 타락돼 가든지 말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 없고 나만 잘 살면 되지 하는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예수를 부인하는 자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즉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예수 믿는 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를 생명 걸고 믿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 안에 진리가 없다. 그 안에 말씀이 없는 사람이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고 그랬어요. 폐부와 심장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우리 심령까지 파고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내가 가책도 안 받고 내가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내가 하고 싶은 데 하는 것이지 내 안에 말씀, 살아있는 말씀, 진리의 말씀이 있다면 절대로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은 절제되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요한 일서에서 이 말씀은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정종으로 우리는 말씀이에요. 이건 마지막 요한계시록과 같은 종말의 복음 축에 속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이 깊이 심령 속에 넣으시고 정말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있는가? 과연 내 안에 말씀이 있는가?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정말 살았는가? 여러분 단순히 말씀 한 절 외우는 것 갖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벽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외워도 그거는 외우면 좋지요. 그럼 만일 다 외웠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라 그거 한 가지 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남을 용서하라 그거 한 가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 몰라. 나는 창세기가 어디 붙어 있는지 요한계시록이 어디 붙어 있는지 요한복음이 어디 붙어 있는지 구약인지 신약인지 모르지만 나 항상 기뻐할 거야 하고 정말 항상 기뻐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그 안에 말씀이 있구나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더라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던데 진짜 사실이야 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안 믿고 다른 거 없습니다. 남편한테 아내한테 물어보면 돼요. 나 정말 예수 잘 믿는 것 같아? 야, 네 꼬라지나 잘해라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런데 아니야 당신을 보면 내가 예수 믿을 마음이 생겨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자식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 교회 다니 나 천국 갈 것 같으냐? 글쎄요.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정도면 천국 가고도 남죠. 그 정도 된다면 다만 잘은 모르지만 어머니 아버지 같으면 천국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자식도 마찬가지고 형제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죠. 그런데 그런 질문을 했을 때 글쎄요 아이고 너같이 믿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는 천국 안 넣겠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건 심각한 것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5절 보죠.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할렐루야 말씀을 지키는 자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와서 온전케 되어 있는 상태로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케 되어 있는 상태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어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냥 난리를 펴도 말씀 지키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쁘고 춤을 춰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건 헛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서 나에게 반드시 영향력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수요일마다 제가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만 말씀을 어떻게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면 먹는 대로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독약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독약을 먹은 영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머리가 아플 때 개보리를 하나를 먹으면은 그것이 효과가 있어서 내 머리를 맑게 해줘요. 산삼을 왜 먹습니까? 왜 산삼을 100년 된 산삼을 어떻게 해서든지 몇 억을씩을 주고 먹으려고 그러죠? 그걸 먹으면 산삼이 내 안에 들어가서 나에게 영향력을 주어. 그래서 힘없는 자가 힘이 있게 되고 기력이 떨어진 자가 기력을 갖게 돼요. 그래서 산삼을 먹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는데 우리가 예수를 1년 믿고 2년 믿고 3년 믿고 5년 믿고 10년 믿어 말씀을 먹었다고 하는데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말씀을 먹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거죠. 그러니까 밥을 먹었다가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대요. 밥을 어떻게 하냐면 밥을 다 먹고 그 다음에 곧바로 어떻게 하죠? 다 오바이트 해버려요. 특히 여자들이 많이 그런데요. 통닭이고 뭐고 막 먹는데요, 맛있게. 그러고 나서 다 먹고 나서 뒤돌아서 화장실 가서 그걸 다 오바이트 해낸다는 거예요. 살찔까봐. 그럼 살이 안 찌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내 귀로 들었지만 내가 입으로 잘못해서 다 토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안 돼요. 말씀이 내 심에 뱃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영향력을 가져야지. 그래서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돼요. 근데 말씀에 따라 움직이려면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않으면 말씀에 따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움직여야 되는데 영이 움직여서 육을 쳐서 복종시켜서 영육 강건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육이 강하니까 영혼이 하나님의 영은 인격적입니다. 귀신은 그렇잖아요. 귀신은 비인격적입니다. 그래서 성질 내면 자기의 분을 참지 못하고 육체의 것을 사용해서 그 분을 그냥 입술을 통해서 그리고 말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모든 얼굴을 통해서 그것이 다 발설되게 합니다. 마귀는 절제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인격적이십니다. 성령님은 품격적이십니다. 성령님은 완벽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게 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절제시킬 수 있게 하고 우리의 모든 이 안에서 모든 것들을 제어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의 형상,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게끔 말씀은 그렇게 해주셔요. 근데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온전히 벗어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들을 다시 말해서 육신이 하고 싶다고 하지만 마귀가 하고 싶은 대로 나를 마음대로 들어쓰게 되는 것입니다. 왜? 마귀는 그런 속성을 가진 데다가 우리는 죄성을 가진 토양의 밭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딱 밀착이 되어서 마치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면 딱 전기가 일어나듯이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 죄성이 만나면 하나님이 반대하는 일을 얼마든지 내 속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이 근거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마귀에게 내어주면은요, 나는 내 육신이 마음대로 마귀에게 쓰임받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이 안에 만약에 검은 물이 들었다 그러면은 이 검은 물을 없애기 위해서는 여기다 새물을 계속 집어넣으면 돼요. 새물을 계속 집어넣으면은 결국 그게 다 빠져나가고 그리고 언젠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안에 깨끗한 물이 되죠. 근데 그것이 멈추게 되면 그 안에서 또 우린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잡초가 나듯이 또다시 그 속에서부터 스물스물 죄의 것들이 물을 흐리게 하듯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사도 바울이 말한 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뭐냐면 항상 어떻게 해요? 항상 뭐라 그랬어요? 항상 살전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이걸 하지 않으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는데 그 뜻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는 뜻인 거죠.
그렇게 살지 않았을 때는 언제든지 죄가 침투되고 악한 것이 침투되고 마귀가 나를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5절로 가서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지키지 않는 자가 아니라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랬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 안에 진리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5절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히 되어나니 여기 하다 그랬군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히 되어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고 그러면 이 우리 안에서 말씀이 저절로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요한복음인 대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지키는 자 5절인 대로 말씀을 지키는 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를 보면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쭉 넘어가서 어디까지 가볼까요? 자, 큰 세 번째, 빨간 글씨 세 번째 갑시다. 만일 저를 아노라 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있죠? 3번? 있습니까? 예. 그 아래 로마서 7장 20절을 봅시다. 시작. 만일 내가 원치 않아 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마귀 아닙니까? 죄를 가지고 노는 죄를 이용하고 죄에 대하여서 주권을 가진 자는 마귀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 즉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하는 것은 누구냐? 마귀라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흔드는 마귀라는 것이죠. 그 아래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2장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만약에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고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고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이 땅에 있는 것만을 자랑으로 삼는다면 이건 어디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세상으로부터 온 것의 원주류는 누구냐? 마귀가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럼 마귀에 속해 있나? 내가 귀신에 들려 있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마귀의 영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 안에서 욕심이 생기고 내 안에서 거짓이 생기고 내 안에서 남을 해할 일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생기다면 그건 누가 주는 것이냐? 그건 당연히 마귀가 주는 것이에요. 그 마귀가 주는 것에 내가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귀신 들린 거지 뭐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은 약간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분다 안 분다는 무엇을 보면 아냐면은 나뭇가지가 흔들린 것을 보고 바람이 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가만히 있으면 오늘 바람이 자네. 나뭇가지가 막 흔들려. 웬 바람이 이렇게 불지?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현상을 보고 하는 거예요. 나뭇가지가 흔들려. 종이가 막 날아가. 종이가 왜 날아가지? 야 임마. 바람이 부니까 날아가지. 왜 날아가냐? 바람이 안 불면 종이가 왜 날아가겠어요? 비가 조용히 오지 않고 그냥 비가 옆으로 사선으로 옵니다. 비가 이렇게 막 쳐요. 그러면 바람이 친다고 그러죠. 비가 자기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싶은데 바람이 불면 원하는 곳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엉뚱한 곳으로 비가 흘려갈 수밖에 없어요. 누구 때문에? 바람 때문에. 자,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할 때 누가 주종자가 되느냐? 마귀가 주종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것을 하지 못하고 이상한 대로 이끌려갈 때 누구의 영향을 받는 것이냐? 마귀의 영향을 받는 거죠. 내가 의도치 않다 할지라도 마귀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마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 귀신 들렸나? 마귀 들렸나?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 뭐냐면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엄청 칭찬했어요. 근데 조금 있다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인데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사흘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야. 고난을 당할 것이야.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사단아 내들어 몰라 그래서 사단아. 똑같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사단아 그 속에 사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럴 때는 그것을 알게 하는 이는 네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내 입술을 사용해서 쓴 거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쓰셔서 하는 거 아니면 마귀가 쓰는 거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그냥 말 조심해야 돼요. 생각 조심해야 돼요. 행동 조심해야 됩니다. 무서운 말씀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나도 모르는 가운데 마귀에게 그냥 놀아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죽으시면 어떻게 해요? 죽으시면 안 되죠. 예수님 왜 죽습니까? 얼마나 멋진 말입니다. 근데 사단이 너를 썼다 이거예요. 사단이. 그 말 자체가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칭찬해 주는 것도 남에게 좋은 말하는 것도 자칫하면 잘해야 돼요. 그것이 남에게 시험이 될 수도 있는 문제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모르면 말 안 하면 돼요.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예, 아니요 그것만 대답하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난 이게 좋은데 나는 저게 좋은데 난 이렇게 쓰면 좋은데 나는 이게 옳다고 봐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거기서 성령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알게 하셔서 쓰이면 좋은데 나도 모르는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그래 칭찬받을 말을 한 것 같았는데 예수님은 사단한테 들어 물러가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이거 심각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도 모르는 가운데 마귀에게 나의 입술이 쓰임받고 나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사용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자, 큰 네 번째로 넘어가죠. 이왕 간 김에. 그러나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말씀을 드렸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온전케 되었기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로 인정받는다. 위에 줄 친구 그대로 제가 복사해 놓은 거고요. 그 밑에 이제 검은 글씨 보면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주님이 행한 대로 행하여야 즉 살아야 한다. 이거 뭐 당연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이죠.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뭐라고 그랬죠?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의도적으로 아는 자라는 것이죠. 주님 내가 병든 자도 고쳤는데요 내가 권능을 행하는데요 내가 기적도 베푸르는데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별의별 일을 다 했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죠?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 안 되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으로 말했던 것과 이 베드로가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되죠. 얼마나 갸륵한 말입니까? 얼마나 충성된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베드로의 이야기는 마귀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은 내가 아니고 말씀이에요. 모든 기준은 내가 아니고 성령님이십니다. 모든 기준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인 거예요. 언제든지 기준을 내가 세워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마음대로 헌신하고 내 생각대로 봉사하고 그러지만 그것은 아니에요. 내 안에서부터 성령님께서 말씀에 합당하게 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다 자기가 옳은 줄 알지만 이걸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가면서 어떤 일을 기도한 후에 모든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을 볼까요?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니. 아멘.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영의 일을 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육신의 일을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오셨으니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기만 하면 나는 좌의정 우의정 나는 한 자리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나의 계획과 생각을 위해서입니까?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는 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 그 말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고 중간에 올라가다 마귀가 꼴깍 잡아먹고 마귀가 요건 내 거네 요건 내 거네 요건 내 거네 이건 올라가지 않는 거야 내가 먹어줄게 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을까요 없을까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기도도 간절히 부르짖어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21일 만에 올라갔어요. 그러는데 허투루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고요? 어림없는 소리죠. 간이 시리도록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것이고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 기도를 21일 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못 듣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렇게 방해를 해가지고 기도를 바꿔버리게 하려고, 기도를 돌리려고. 네가 원하는 기도를 해. 지금 네가 이거 해결돼야 되잖아. 지금 너는 금지가 아니라니까. 그걸 왜 네가 구해? 목사님이 구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다 마귀가 중간에서 잘라먹는 거야.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할 때 위에서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서 마귀를 이기게 하고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가게 하는 이런 영적인 것들이 여러분 눈에 보이냐 이 말이에요. 보이진 않지만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알으라 그 말이에요. 그걸 감지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단순히 밥 먹을 때 1분 기도하고 나는 기도 생활해. 5분 기도하고 기도 생활해. 성경 한 절 봤어. 난 이것도 큰 거야. 여러분 24시간에 5분 기도하고 23시간 55분을 어디다 처잡수고. 그죠? 그거 처잡순 거지 뭐야 그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달라는 것은 무지하게 많고 기도하는 소원과 제목은 엄청나면서 안 해주면 삐지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될 일이야 이거죠. 자 서두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가치는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 이 땅의 모든 죄인이 들어야 될 양, 염소 그리고 송아지, 비둘기를 다 합해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가치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구원의 가치가 겨우 내가 먹는 거 구해요? 그 가치를 가지고 겨우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 그거 구합니까? 내 새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럽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 귀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가야. 주님은 그래서 이렇게 부연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제발 좀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내가 안다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답답해서. 내가 안다. 내가 너의 질병, 고통, 힘듦, 어려움들 문제 내가 알아. 그거 고쳐줄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그 가치에 대한 것을 인식하고 좀 구해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답답하게 하지 말자 이거야. 신앙생활을 답답하게 하지 말고 좀 시원하게. 오늘 말씀은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답답하게 하지 말고 좀 하나님을 시원하게. 마치 추수할 때 추수꾼에게 얼음 냉수를 주듯이 시원하게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이야 정말 내 마음에 쏙 드는구나. 정말 일 잘하네. 시키지 않은 것까지 어떻게 알아서 했지 할 정도로 좀 이렇게 시원하게 일하는 충성된 종과 같이 주인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나 그 말이죠. 그런 사람이 과연 여러분이 눈을 뜨고 한번 보십시오. 주위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일해 나가시는데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께서 어떤 예정하심과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데 그런 사람들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들러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써있죠.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가 있어요. 주류와 비주류라고도 말하는데 약간 차이점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웃사이더 같지만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인사이더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는 자가 세상의 주축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 법칙 따라가다 하나님도 놓치고 세상 것도 놓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것을 얻으며 세상 것까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중에도 아웃사이더가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14절 시작. 성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가 적대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사람을 보고 들러리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건축헌금도 내고 교회 와서 자리도 채우고 또 교회에서 행사할 때 뭐 찬조도 하고 그런데 그게 들러리였다.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힐 일 아니에요? 가슴을 찢어야 되지 않아요? 왜 내가 들러리가 돼? 왜 내가 평생을 예수 믿어? 왜 내가 들러리가 돼? 막상 천국에 가보니 아니더라 그 말이죠. 비참한 일 아닙니까 이거? 뭘 예수를 그렇게 성경에 보니까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뭘 그렇게 어렵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건탈 없이 눈 오는 날 강아지 뛰듯이 다니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을 알면은요 어떻게 우리가 성전 안에 문도 제대로 열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은 그 주류에서 바리새인이었을 때 얼마나 그 나라에 그 이스라엘에서 주류 쪽에 속했죠. 근데 비주류로 전락이 돼버립니다. 핍박받는 기독교인으로 소외되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6장 9절과 10절을 볼까요?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뭐래요? 유명한 자라는 거예요. 죽는 자 같으나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산 자라는 것이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리에 있는 자라는 것이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오히려 부유케 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가진 자래요. 이런 담대함과 이런 당당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보면 그럼에도 세상에서 천대받는 아웃사이더 같아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역사의 인사이드 인으로 인사이드 사람으로 이끌고 가심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 이 말씀을 여러분의 복으로 삼고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에 여러분이 지켜나가고 그리고 내 자신의 정말 내가 마귀가 역사하는가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신명기 33장 29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너는 행복자래요. 그러면서 뒤에 보면은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라 그랬어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되고 너는 그 높은 곳에서 그를 밟아버리는데 그들에게 왜 복종하냐 이거예요. 그들에게. 너는 행복자로 그들을 밟을 수 있는데 왜 그들에게 복종하느냐?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고 왜 사단의 괴계에 홀려서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을 왜 그들에게 이끌려 하느냐? 그들을 제어하고 누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며 오늘 이 말씀 또 역시 유튜브로 올라가니까 다시 한번 보면서 신앙을 철저하게 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버리면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쉬워. 하나님 안에 있으면 교회 오지 않을 수 없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예배드리지 않을 수 없으며 그 안에서 주는 기쁨이 놀랍도록 큽니다. 힘들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포기되지도 않으며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쳐나는 이 일을 누가 체험하겠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이 체험해야 되겠사오니 오늘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되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입술이 제어될지어다 생각이 제어될지어다 말이 제어될지어다 행동이 제어될지어다 오직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 베드로에게 이야기했듯이 그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위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만 우리 입술을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생각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로잡힌 바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게 하시며 마귀의 기뻐하는 일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